우리 4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하나님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다듬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2장, 어제 이어지는 한 에피소드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죠. 원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이죠. 그러니까 미리암 여인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이에요. 이방인, 애매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야곱의 자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십보라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 구스 여자,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죠. 그런데 진짜 본 뜻은 그게 있지 않았어요. 진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구스 여자라는 빌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에 가장 가까운 이 광야길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막 나라를 이미 세운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그 중에 가장 모세의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 아론과 그 누나라고 할 수 있는 누나인 미리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자로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을 함께 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려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인데 오히려 이 일을 방해하는, 가장 모세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쓰고 나서 결론을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결론을 이미 말합니다.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이란 건 뭐냐면 내가 마땅히 갚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모세가 리더십으로 당연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이나 아론이 아무리 자기 형이고 누나라고 할지라도 이걸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걸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 앞으로 나오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 두 사람이 나올 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에서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다 했죠. 꿈, 환상, 신탁. 신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이. 그런데 너희 중에 우리 지난 보면 장로님들에게 70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모세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인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대면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는 것. 그냥 한자가 그대로 잘 번역된 것이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환상이나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리시죠. 막 이렇게 혼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시고는 그냥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셨는데 진노하고 떠나버리셨는데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버리신 것이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 나병이란 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잖아요. 나병은 구약과 신약에서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자에게 벌하시는 그런 질병 중에 한 가지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건 나병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을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다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 추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앞에서 본문에 볼 때 여성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미리암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아론이 아마 조금 거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자기 차례, 자기에게 이제 미리암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미리암이 이제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해서 나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아론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론이 얼른 모세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거죠. 동생인데 그 동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인 관계는 당연히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인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 그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향하여 도전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대사관을 둘 때 대사관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사관을 공격하는 건 곧 그 영토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파송한 그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나를 대적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13장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공격하는 건 스스로 저주를 저주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저주를 자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권위자를 향하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불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이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권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라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학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선생님 얘기하면 옛날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들 한답니다. 선생님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람 지금 그 영적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지 비방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도 아이들이 제가 한번 진하게 한번 뭐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애들한테 다 일일이 성경 찾아서 읽게 하고,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 앞에 얼마나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학 때. 진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반말을 하려고 해요. 부모님께. 편하게 요즘 아이들. 우리는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왜 뭐 했는데 뭐 이렇게 친구한테 하는 말 영언지 그냥 높임말 없는 영언지 자꾸 반말을 하려고 해요. 친밀함이란 건 참 좋지만 예의 없으면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도구가 되거든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을 향한 권위의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권위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아이같이, 아이가 이제 이미 어머니의 배 안에서 죽어서 나온 그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이 반 썩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미리암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의 온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그를 갚지 않고 그가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모세입니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바깥에 두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영 바깥에 둔다는 건 진영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는 죄인이나 부정한 자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진영 밭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에게 수치, 부끄러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데 이 진영 밖에 쫓아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해서 바깥에, 진영 밖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나름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잘못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나병도 주시고, 또 이미 나병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리더십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병이 걸리는 것을 통하여 그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미리암이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미리암 입장에서는 좀 너무 잘못하긴 했지만 또 좀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리암을 향한 긍휼함은 모세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냐면 하나님. 16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백성들은 스스로 행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만 이걸 결정하시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머물렀다는 건 누가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그 시간들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려 주신 거죠. 근데 오늘 표현은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이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긴 했지만 백성들도 죄를 지은 미리암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다음 하나님의 교육 장소인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진짜 소중합니다. 시대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여러분 이게 잘못해서 탄핵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계엄과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긴급명령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그건 너무 잘못된 일이지만 대통령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저 반대편에 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권위가 무너지는 경험들이 나라 민족 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결국 그 대통령 자리를 내려올 때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또 다음 대통령도 저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을 때 우리 모두는 때로는 권위 아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 아래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또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과정을 밟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날 땐 자녀로 태어나요. 부모님 아래서 그 권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좀 양육해야지. 이렇게 권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라는 단어가 축복의 통로라는 뜻인데 사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손상시켜요. 자기에게 축복의 통로인지도 모르고 마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권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부모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부모님부터 용돈도 받고 입을 것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사랑도 받고 보호도 받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거든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선생님 통하여 아름다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더 가르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권위를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죄악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거죠. 그 죄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주님 고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이런 죄악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미리암을 기다려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만 기다려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도 그를 용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죄 없다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막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죄를 짓니까 니도 죄를 짓지. 우리 그 정도는 그냥 퉁치자. 이런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회개했을 때는 마치 그 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용서해 주는 공동체. 마치 그런 일이 우리 집에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잊어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이고 가정이에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래 한번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그 아이는 그걸 통해서 배웁니다. 아 이거 한번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아니 그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정말 잘못했어 했을 때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엄마는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지만 이걸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용서해 줘. 그 아이는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은폐하거나 숨기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뭐라 한다든지 막 계속 막 그 일을 막 조금만 화난 나면 그 일 다시 끄집어내서 또 뭐라 하고 막 한번 뭐라 했으면 됐지. 이제 화만 나면 뭐 내가 잘못한 일만 있으면 그때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아이들은 그 일을 숨기고 감추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용서를 보여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 다 반복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딱 그 죄를 목사님 저는 그 죄 딱 한 번만 짓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안 지어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다 졌지 이렇게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죄 인정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서 우리 죄를 사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보인다면 진정한 이건 전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보인다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제일 중요한 방식은 뭡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는데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좋은 자녀가 있지만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목사가 먼저 되는 일이에요. 성도들 뭘 할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먼저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물이 위에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나를 우리 가정의 어머니로 세우셨는데 내가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어머니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주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인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품어줄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룰 것인가, 그 죄의 문제를, 그 연약함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가. 그게 지혜 있는 공동체죠. 죄를 깨닫게 하되 깨달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주님의 이 원리를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또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일은 너무 하나님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빚어져 가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또 하나님이여 내가 더 정금과 같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히 여기는 하나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자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목회자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취해야 될 마땅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라도 하나님, 나는 아버지에게 마땅히 하나님 예의,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본분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권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세워지는, 권위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하나님 공동체원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죄 없다고 덮어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해야 돼.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 허물을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함께 잊어주고 함께 기억해주지 아니하는 용서가 있는 공동체, 용서를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공동체,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잘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또 함께 머물러 줬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진리대로 우리가 매번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번 다듬어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